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이제 보다가 이제 5장으로 갑자기 가게 되는데 그때를 오늘을 위해서 제가 그때 빼둔 부분입니다. 베드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4절인데요.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낼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멸관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그 3가지 사역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역은 요약하면 바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그 사역을 정말 그 3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사역을 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이 사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동사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그 동사가 4가지가 있지만 이것의 주동사를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바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받는 자들을 돌보고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명령하신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의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반드시 그러기에 이 사역을 하는 바로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말씀으로 잘 사역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향한 것이고 또 우리 여기 장로들을 향한 특별히 장로들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을 향한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사역자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도 전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목회자이며 또 장로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또 전하는 그 향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장로로 임직하신 분들에게 또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장로요 목회자요 성도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사역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름받은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또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며 또 성도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야 할 인생의 그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그것을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사역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성도인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인 우리가 성도인 그 사역자인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에 올바른 태도를 갖고 해야 될지, 그렇다면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전해야 될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사역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제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내가 그럼 어떤 자세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자원함으로 너희들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라. 먼저 우리 마음이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부르심의 명령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자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자원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자원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를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사역자의 태도를 그러면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같이 연결짓니다. 억지로 함과 자원함을 같이 붙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자.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단어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이고 뜻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단어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자.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를 묶을 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억지로함과 자원함은 내가 일들을 할 때 이것에 해당하는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억지로 합니까? 자원함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일하는 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자원하며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결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정말 자원함으로 했을 때, 내 그 일을 억지로 했을 때 내 인생의 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보지 않나 싶습니다. 신기하게도 보면요, 우리가 유익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데 보람찬데 의외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자원함으로 할 것 같은데 억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롭고 무익한 일들은 자원함으로 합니다. 왜 그것이 해롭고 그것이 안 좋은데 왜 그것은 우리가 자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도박을 하는 사람을 봅시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합니까? 아주 자원함으로 하거든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정말 이거 하기 싫어 하면서 도박장에 가지 않거든요. 아주 자원하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쳐봤던 고스톱 열심히 치지 않습니까?
밤을 패가면서 고스톱을 치는 거 억지로 합니까? 아주 자원함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원하며 여기서 뭔가 얻을 듯한 그 고스톱의 그 쾌감. 또 우리 자녀들 가만히 보면 그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게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게임하면서 나 이 게임 하기 싫어, 나 이 게임 정말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합니까? 아주 밤을 패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부모님을 속이면서 어느 구석에 가서 게임을 열심히 자원함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유익한 일은 우리가 억지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유익한 일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우리 입술에서 칭찬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긍정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험담과 불평과 비판들 어떻게 합니까? 유익과 무익한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정말 유익한 일을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무익하고 해로운 일들을 자원함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람차고 유익한 일은 대부분 억지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본성은 타락하여 그냥 내버려 두면 타락한 쪽으로 더 기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이 전쟁,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전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늘 이런 전쟁이 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이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항상 즐겁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귀하다는 것은 알지만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고 내가 그 사역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내가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영성이 좋다, 그래도 그 타락한 우리의 그 타락한 모습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늘 그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싸워서 내가 육신에 져서 내가 육신 앞에 져서 사역을 내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지속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내 마음에 그 싸움이 늘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정말 지속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억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자원함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억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원함으로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그 사역의 질이 결정되어지고 우리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담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그 사역이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왜 그것을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고 왜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인지, 우리 마음에 그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질 때 이어서 본문에 우리가 봤던 본문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달란트에 또 이것을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그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네. 그러면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본성은 타락하여 육신으로 기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육신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늘 우리가 독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 자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의미 없이 왔다 가기를 원합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다, 특별히 장로다, 어떤 직분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역자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내가 자원함으로 잘 감당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제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라는 그런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 그 전방에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나오지 말 것인가, 그것이 늘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감당하는 귀한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원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역을 올바른 태도로 감당할지.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개역개정으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아까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고 개역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하반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자원함으로 자진함으로 하라 라고 했고,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말 성경의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우리가 개역개정은 기꺼이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정적으로 하라. 우리가 먼저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열정적이냐 열정적이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이익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꺼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어야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요, 신나고 기쁜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면 기쁩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열정은요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염성.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열정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주위에 그 사람과 더불어 열정을 다하여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섬김을 해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에 대한 관심도 또 열정을 두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같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누구를 향한 마음들, 행동들이 따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이 있기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는 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 열정적인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부모님 밑에는 그 자녀들도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 우리가 어제 그 성품에 대한 것을 많이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MBTI를 하면서 나는 어떤 성품을 가졌냐라는 것을 하면서 그런 열정을 다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는 또 우리 열정을 다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또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그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내가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자녀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 모습이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 안 해도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열정을 다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열정을 다하여 사역을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 사역하면서 기쁨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정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 안에서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얘기들이 돼요. 그런데 돌아와서 가정에 가서 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이래 저 이래 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자녀들은 거기에 내가 그럴 거 뭘 교회 다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을 다하는 우리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맡긴 일들을 하는데요, 열정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온기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로봇이 하는 것처럼 냉기가 돕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고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재능이 많고 탁월한 것 같아, 그렇게 보여도 열정이 없으면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때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사역의 태도를 얼마나 열정을 다하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열정을 다한 성도를 통해서 끌어가게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요, 이 대지가 굉장히 아주 넓습니다. 조금 부족한 3에이카인데 그러다 보니까 손이 닿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올해도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뭐 보수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뭘 또 다 뜯어갖고 다시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때로는 제가 좀 미안한 감을 이게 또 너무나 미안하다. 이것도 다음 주일날 또 목사님 또 뭐 시키는 거 아니야? 또 뭘 해야 돼? 뭐 이런 부담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다. 뭔가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하십니다. 뭘 이렇게 하면요, 아주 열정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방을 섬긴다, 대청소를 한다면요, 뭐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집에서 장화들을 막 신고 오세요. 장화들을 신고 오고 장갑들을 끼고 오고 그냥 막 땀 흘리면서 열정을 다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덱이 있었는데 그 덱을 우리가 저것을 철수하는 과정 가운데 저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저것을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우리가 철수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걸 정말 철수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붙어서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저 엄청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저 교육관도 우리가 반납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정도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이 뭐 그건 뭐 해서 뭐야 하면서 이렇게 찡그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모습,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역의 태도를 열정을 다하는데 이 열정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얘기하는데 사역에 열정을 하되 그 사역의 열정에 올바른 열정을 강조합니다. 열정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는데 올바른 열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되 정말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잘못된 열정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하되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 잘못된 동기로 인한 열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잘못된 동기로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올바른 열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열심히 하지만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이득과 명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남을 알아주기 위한 것, 이런 것은 올바른 열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정 가운데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 올바른 열정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올바른 열정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동기를 가지고 열정을 하다 보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하는 것인데 내 자신의 어떤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것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리는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상속을 받게 됩니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염소는 그 무리들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염소의 무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왜 우리가 염소입니까? 우리도 열심히 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염소로 책망으로 염소의 무리들로 돼서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칭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칭찬을 받아야 되죠? 너희들은 아주 작은 자에게 충성했다. 보지 않는 것들을 너희들이 챙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주 보이지 않는 연약한 곳,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염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너희들이 사역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열심을 내고 남을 복음 앞에서 열심을 내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능력도 행했지만 귀신도 내쫓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올바른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바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열정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올바른 열정의 회복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열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 같은 마음 가운데 그 사막 같은 어느 작은 그 사막 같은 가운데 이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되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보잘것없어도 이것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 작은 거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바로 그 열정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제 우리가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열정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열정적인 행위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성품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을 하는 또 사역자들이 이 바로 자원함과 열정이 있다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 군림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군림하며 주장하는 자세, 그들에게는 영적 권위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권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얽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것이 얽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가만히 보면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얽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초점을 둡니까? 그 교주에게 시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주가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교주는 아주 자원함이 있어요. 교주는 열정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어떤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얽매이다 보면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사람에게 맞춰주면 안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잘못된 영적 권위, 주장과 권위죠. 또 군림하는 자세가 있을 때 바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저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분이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얽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내 자신이 그렇게 빠지지 않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바로 이 겸손하고 온유함 아닙니까? 늘 우리의 사역자의 마음이 우리의 성도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값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네, 갈라디아 5장 1절. 네,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주님이요 우리를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중매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든 양육을 했든 간에 그들이요 누구에게로 와야 되냐면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겸손함과 온유함, 주님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했을 때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가져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라. 우리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열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된다?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전서 5장 4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너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런 사역의 자세로 했을 때 이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면류관은 우리가 올림픽 때 보면 뭐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올림픽 마라톤의 최우승자에게 그 꽃으로 된 이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꽃으로 된 면류관은 그 꽃은 결국 시들지요. 꽃은 시들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가져갈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섬겼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겼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주목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어떤 사역을 내가 감당했을 때, 어떤 올바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감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도 있고 또 성도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개강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교회를 향해서 해야 될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세 가지의 이 마음과 그 행동과 또 우리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또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일깨워주고 너희 병든 자를 치유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